어제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복음이 아닌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 분별하라,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요지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진리를 지키라라고 가르쳤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보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된 자로 역임을 받아서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자격이 없었던 자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이전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에도 깊이 관여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괴인 중에 괴수,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긍휼을 입었다.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고요. 그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삶이든지 그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이런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술과 싸우면서 실패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구치소, 교도소에서 우연히 어떤 들은 찬양 그 가사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을 듣고 찬양 사역자가 되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는 듣습니다. 자, 이것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자격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수용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그런 경우죠.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연결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나고 있는 실패, 어떤 한계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 막힌 자리에서 쉽게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길을 여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아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칼럼의 글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일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기대하기보다 슬픔을 예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보다 슬픔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긍정보다 부정을 더 자주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기쁨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뜻밖의 찾아올 수 있는 기쁨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뜻밖의 찾아올 수 있는 기쁨, 뜻밖의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의 이 기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해도 괜찮을까, 이런 종종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이 몸만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몸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직장까지도 회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냥 나는 몸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구한 것보다 훨씬 크게 넓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요, 절대로 내 형편, 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형편, 내 상황을 기준으로 기도할 때까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 훨씬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준 삼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훨씬 이것을 넘어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감사와 찬양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응답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작다고 여길 때가 있죠. 하지만 돌아보면, 지나고 보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린 시간이 지나서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풍성히 베풀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고백,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은혜가 풍성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오늘 복된 믿음의 삶, 주님의 일꾼의 삶, 제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